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혜라는 말은 이성이나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과 예언과 관련하여 무엇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단편적이며 화려하며 즉흥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방언의 은사를 선호했겠습니까? 그것은 방언은 신비롭고 화려하며 뭔가 있어 보이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방언의 은사가 어떤 효과가 있고 교회에 어떤 유익을 남기는지 잘 판단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자들로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언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면 그 방언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23절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다 방언으로 말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설교하는데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데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날 예배의 설교와 간증은 다 방언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방언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혹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무엇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미쳤구나 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중요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이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다 예언을 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설교도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된 것, 그릇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힘입니다. 보십시오. 온 교회가 방언의 은사만 추구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교우들 가운데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던 죄성을 드러내어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모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자신을 높이는 은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전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27절, 28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과 비교할 때 공공예배 순서가 매우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지켜야 할 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차례를 따라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방언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질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절제하며 질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도 숫자를 둘이나 셋으로만 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혹 개인적인 이야기나 그릇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예언하던 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게 했습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배우며 권면을 받게 하라 하였습니다. 32절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를 완벽한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오해되어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룰을 따라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분별함으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질서한 분이시라면 방언도 아무렇게나 하고 예언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일어서서 10명이든 20명이든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초래합니다. 바울은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앞뒤 문맥에 따라 볼 때의 교회의 질서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 안에 자유케 된 여성들이 말로써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명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무질서하면 덕스럽지 못합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